감사합니다. 올 11월 11일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주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대통령은 사실 전 세계를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 대통령이 첫 순방을 어느 나라를 하느냐, 이건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외교전이 치열합니다. 다 자기 나라를 먼저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기를 바라는 저마다 나라 대통령들이 전화를 하고 호의를 베풀고 해서 자기 나라를 제일 먼저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죠. 왜 그래요? 그만큼 미국의 대통령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방문을 다 고대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방문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는 비천한 자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것을 하나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빈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다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의 주님은,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나라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권세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방문, 이건 대통령의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의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방문도 영광스럽게 영예롭게 생각하지만 부활의 주님의 방문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방문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였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 가서 증인할 그런 권리도 없었어요.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효험이 없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해버렸습니다. 사람을 세할 때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성도님들 5분 앉아 계신 거예요. 5분.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어도 여자는 숫자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들 적어도 70명 이상 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12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됐어요. 그 중에서도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 함께 했습니다. 그런 쟁쟁한 많은 남자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다른 여자보다 뛰어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 중에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모도 있었고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에서는 일부러 먼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먼저, 프로톤, 처음이라는 뜻이야. 처음.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남자 제자들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 다 제쳐두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았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5절까지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천사 앞에 엎드렸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는 구절도 없어요. 왜요? 마리아의 마음은 오직 빈 무덤에 계신, 그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찾아야 한다는 그 마음, 예수님을 찾겠다는 그 일념, 그거 하나로 자기 앞에 지금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시신을 찾는데 그 마음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고 그냥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리아와 함께 왔던 여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다 떠났어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빈 무덤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시신을 찾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이 생각납니까? 저는 정말 제가 옛날에 보았던 이산가족 찾기 운동, KBS가 주관했던 1983년인가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생각납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저마다 가족을 찾겠다고 팻말을 들고 여의도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의 헤어진 가족을 찾겠다는 그 일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합니까? 이 사람 합니까? 하루에 동동 구르면서 그 친척을 찾기 위하여,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기 혈육을 찾기 위하여 애타던 그 모습이 오늘 문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듯이, 자기 잃어버린 혈육을 찾듯이 하루에 동동 걸으며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구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한번 찾다 없으면 말지 뭐,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면 말지 뭐, 그럼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적당히 기도해보고 적당히 구해보고 적당히 찾아보다가 없으면 말지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찾지요. 오늘 기도하다 응답 없으면 내일 기도하지요. 그럼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찾지 못하면 나는 갈 수 없다.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나는 갈 수 없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님들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분은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무리씩 뽑으십시오. 제가 정말 해봤잖아요. 그 말 믿고 적당한 나무를 잡고 흔들면서, 믿음이 작으니까 큰 나무 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팔목 두께 정도 되는 나무 잡고 흔들더니 잘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전혀 뽑힐 기미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해가 뉘어져 넘어가는데요, 점점 무서워집니다. 등에서 저렇게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원 소리만 나도 왠지 호랑이 걸 것 같고. 그때 알았어요. 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난 열정이 있었구나. 여러분, 산기도를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여러분, 그 밤을 새워서 산에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기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 받아보려고, 주님 만나보시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려고 얼마나,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그건 신앙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건 광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았다는 것. 그랬기에 그가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다고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 왜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을까? 왜 그를 만나 주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여인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 통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원문에 보면 이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이 어디 있는지 말만 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인 혼자서 젊은 장정의 시신을 옮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까? 중동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 냄새,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방지하려고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전하게 많은 향유를 그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향유를 발랐다 하지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시신을 여인이 혼자서 내가 가져가리다. 알려만 주세요.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라도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고, 예수님의 그 설교,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요, 예수님이 힘없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그 저주를 당하신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기적을 바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시신. 뭘 기대할까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신인 예수님에게서 무슨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리신 예수님 앞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 시신조차도 그녀는 자기 힘으로라도 모셔가겠다고. 다 떠나버렸으니, 모든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자기라도 모셔가겠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 혹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버릴 겁니까? 여러분,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을 알 방법이 뭐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아무것도 베풀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제가 돈이 많고 제가 세상에 출세해서 권세가 있고 잘생겨서 외모도 아름답고 빼어나면,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내 가진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내 가진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베풀어주고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그때는 사랑한다고 따라온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나가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내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쫓고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그건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베풀어 줄 수 없고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편강도의 믿음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다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예요. 근데 우편강도는요, 자기 옆에 지금 십자가 달려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몰골은 매맞아서 처참합니다. 차마 볼 수 없는 지경.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편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가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는 낮고 연약한 예수님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되어버리신 예수, 그 예수까지를, 그 예수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은 파라다이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집이 다이아몬드로 젖은 집이라서 여러분 갑니까? 그 집이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집이라서 여러분 갑니까? 아니요. 그분이 비록 초가집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알고 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예수가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나고 썩은 그 시신을 불구하고 알령안 주면 내가 가져가리다, 내가 가져가리다.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러한 사랑,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냥 주님이기에,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에 우리 역시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왜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여자야 내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주님을 몰라봐요.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때 그가 주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녀가 돌아서죠. 16절 본문 한번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라보니오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부르던 말이에요. 라보니요. 우리말 성경에는 랍비라고 번역이죠. 랍비. 라보니요. 선생님. 평소에 늘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말은 뭐 뜻이냐?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 내가 따랐던 그분이시고. 주님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대답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그녀는 확실히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주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그걸로 우리가 목자인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런데 말씀하시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간다. 오직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의 양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려고 해요. 사탄이 여러분 다른 걸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유혹합니다. 말로. 거짓의 말로 우리를 미혹해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도록 미혹의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음성에, 사탄의 소리에 속아서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제자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지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9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위를 따르던 70명의 또 무리들, 또 수많은 여인들, 수종들던 수많은 여인들. 사실 그 중에 순서를 매기자면, 서열을 매기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말제예요. 제일 꼴찌예요. 제일 나중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가장 못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다른 그 많은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말제였고, 가장 나중이었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여인이 제일 먼저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저 갈릴리 바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따랐던 많은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마지막에 됐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 많이 한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순서를 매기고 우리끼리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줘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앞당시켜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먼저 세워주실 때 그게 의미 있고 그게 가치 있고 그게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대하고 뭘 바라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실 때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